자꾸 우리가 복음의 본질, 예, 이 창세기 3장 15절, 예, 목사님 오늘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정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이 땅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오늘 1부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건 뭐냐면 본인이 먼저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막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가면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본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본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신다. 정말 그것 속에 자꾸 들어가면 다른 게 문제될 게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면 그런 본질로 여러분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이 지속을 잘해야만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지속이 안 되는 체질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지속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이 기도나 예배 생활이나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속 안 된다고. 그때 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불신앙이 깨졌죠. 저는 항상 지속이 안 되는 것을 저의 과거의 오래된 체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항상 뭔가 지속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뭔가 지속한 게 없으니까 이건 나의 체질이야. 난 원래 그런 거야. 그랬는데 정말 영적인 눈을 떴다면 마귀가 24시간 여러분들 노리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늘 일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거밖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속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체질 이전에 불신앙의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지속이 안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기복이 심해요. 신앙생활에. 예, 굉장히 기복이 심해서요. 신앙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고 사역은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복음을 이제 알게 되어졌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여러분 예서랑교회 뭐만 하면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에 계속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는 게 요즘 예서랑교회 성도들의 증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지속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생이 쪼그라들고 인생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붙어있는 게 응답인데 붙어있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내가 기복이 심하고 안 되면 붙어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제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굴곡이 옛날에는요 굉장히 심했어요. 막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복음 알고 목사님한테 첫 번째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상담이 뭐였냐면 남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한 30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땐 답을 줄 말이 없었나 봐요. 내가 하도 상태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답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계속 복음을 따라가면 이런 굴곡이 심했던 게 이렇게 조금 완화되어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랑 함께 와서 언제까지 막 내가 이렇게 막 훈련을 받아야 막 언제까지 시달려야 돼.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계속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요. 하루에 옛날에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한 30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도 아니야. 예. 그리고 막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게 한 3일 만에 바뀌어요. 3일 만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로 막
예,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계속 기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30번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저를 한마디로 데이터로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하루에 30번씩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은 1년도 3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 저같이 컴플렉스 많은 사람도 아무튼 줄어들어요. 여러분 손만 갖고 계속 지속하시면 열매 맺습니다. 예. 이번 주는요,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들을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니까요. 일부 때마다. 그래서 메시지는 계속 들어야겠고, 예, 그래서 막 넘겨 듣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계속 오그라드는데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제가 중국 생활 갔는데요. 중국 분들도 다 들었대 이미. 예, 그래서 참 이게 이번 주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여튼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막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줄이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막 그래요 막.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이번 주 메시지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경고잖아요.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김석진에게 전하는 김석원 목사님의 단호한 경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는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변질된 복음, 예, 제가 이 제목을 딱 보고요. 그래, 예?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현장에 많다. 이렇게 그러고 듣거든요. 항상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서로 가장 악한 욕이 뭐예요? 너 복음 이상해. 이거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막 그 욕을 거의 이제 막 굉장히 모욕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막 발발 뛰어요. 저는 막 뒤집어져요, 진짜. 예. 내가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하여튼 복음, 여러분 목사한테 복음 이상하단 말처럼 이게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요, 항상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면서 듣는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 뭘 얻어맞은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요, 내 안에 이렇게 은연중에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평상시 가졌던 생각.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외모나 목소리가 안 좋은 분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줬구나. 안 된다고. 예? 절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안 돼요. 막 안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것을 강단해서 굳이 얘기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된다는 한계를 굉장히 내가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질 않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뭐 하나 심어지는 거죠. 안 돼. 예,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 뭐가 있냐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있으면 자꾸 지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으면 항상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뭡니까? 영적인 소경,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내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의 끝이라고 결론 내리고 모든 것을 내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않고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성들이 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남김없이 다 풀어내야 되는데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강박관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율법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는, 해방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서 잠재의식 속의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정확하게 걸러지는 예수사랑교회 다닌다는 거 진짜 위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듣고요. 목사님,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목사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 너무 복음, 예수는 것에 이런 교회 없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뭐 하냐?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목사님은 불신앙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서 얼마나 성도들을 무너뜨립니까? 근데 제게 항상 영혼 속에 뭔가 막혀있고 이런 것 내가 불신앙을 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완전 복음으로 풀려버려요. 그런 강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교회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라면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저도 사실을 보는 사람이고, 저 종교성이 안 깊어요, 저. 굉장히 종교랑 멀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교회 보면 다 보여요, 돈 내라는 거. 무슨 소리인지 다 느껴요, 저도. 그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다니니까 예수사랑교회에서 자부심을 느껴라. 그런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세요. 그렇게 막 엉뚱한 사람입니까? 막 사실은 하풍쟁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저 이렇게 많은 목사님을 보잖아요? 일단 이상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 아무튼 제 기준은 뭐냐? 이 양복하고 이 넥타이하고 구두하고 매치를 전혀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혀. 주로 맨날 이거 입잖아요. 근데 전혀 못 해요, 매치를. 막 너무 이상해. 이렇게 사실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사실을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구나.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목사님 보면 항상 매치가 환상적이잖아요. 저는 항상 저도 양복 입지만 굉장히 뛰어나요, 진짜 감각이. 그럼 여러분 사실을 봐요. 이렇게 내가 정말 넥타이 하나를 매도요, 내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거 이상한 거 있구나. 여러분 최소한 기본 상식적인 눈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를 넣고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고 예수사랑교회 같은 교회였고 여러분 그런 허풍 떠는 목사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메시지 속에서 느껴요. 여러분 목사님 잘생겨서 좋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이 메시지가 정말 완벽한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항상 나에게 답을 주는구나. 이때 진정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 항상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결국엔 뭐라고 했어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딱딱해져요.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자신이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말도 안 통하고요. 일단 스마트폰 인터넷이 다 차단되잖아요. 데이터 요금은 엄청 비싸다며 그래서 켜보지도 않았어요. 다 차단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차단되고 아무 말도 안 들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꾼 것도 없고 일단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거의 마귀가 말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그냥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중국말은 말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알아들어. 쉐쉐 뭐 이런 거예요. 고마워 이런 거. 그러니까 있으면요 모든 게 차단되어져요. 중국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떤 눈이 생기냐면 거기 있는 현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눈을 갖게 돼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사람 말도 들을 것도 없고 이렇게 관계 속에 얽힐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굉장히 객관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인 그 계시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나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거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거의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를 못 본다니까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져 있고 이상한 길을 가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본인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라니까요. 예수가 오늘 에베소 2장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이다.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나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과거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로. 현재 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로 내 과거가 분명히 저주의 자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현재 뭡니까? 예,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미래, 과거, 현재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보장되어져서 오는 세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사람에게 준 객관적인 계시 아닙니까? 예. 이 계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는데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가지고도 굉장히 사람이 굳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뭐가 있었냐면 제게는 이게 있었어요. 예외 조항이 항상 있었어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하는데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때문에요? 내 경험에 비추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예.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서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예외 조항을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악한 귀신 7 들어가요. 완전 그 부분만 오면 사람이 완벽하게 굳어져서 그래서 저를 객관화시켜서 저를 딱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저는 내가 봐도요.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종잡을 수 없는 놈이야. 나를 내가 보면. 예. 어느 날은 그리스도, 어느 날은 악마. 캐릭터가 뭐냐면 극과 극의 캐릭터요. 극과 극의. 그게 내 캐릭터야. 극과 극으로 오가는 게. 왜 내가 이런 극과 극으로 오가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것에 그리스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에게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내 경험상. 예,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온 경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 경험.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항상 뭘 만들어내냐? 독소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오면 그리스도 절대 적용하지 않고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예, 안 돼.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질 않고요. 이것을 내 안에 딱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 더 깊이 숨겨서 안 보이게 숨기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여러분들이요. 지속할 수 있단 말이죠.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행복했다 자꾸만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면 색이 어디를 가든지요.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딜 가나.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문제에 시달려요. 보니까. 예. 다 상담 들어보면 이렇게. 한국의 사역자들이 시달리는 문제, 중국에서 시달려요. 똑같이 사역자들이 시달리는 문제들이 있어. 이거. 예. 그리고 성도들이 시달리는 문제.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갖고 있는 열받음 다 갖고 있어요. 예. 똑같아. 어딜 가든지 시달리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만 못 본다는 거잖아요. 예, 전 그걸 봤어요. 완전 여러분 이렇게 중국 한번 가시면 여러분의 분신을 찾을 수 있어요. 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중국에 살고 있구나. 똑같아. 나랑 영적 문제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이 뭔가를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달리는 이 문제 해결받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도요. 딱 예수는 하면 안 하잖아요. 막 싫어. 막 조그만 아이도 막 예수는 그러면 조그만 애도 먼저 그러죠. 안 그리스도 막 이렇게 안 자녀 막 이래. 안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막 끝까지 목사님 이번 주 그랬잖아요. 막 예수는 당신 누구야? 사탄 이럴 때 되잖아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번에 저기 중간에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나온 신학생들인데 딱 복음 주고 예수는
예, 예수스 이렇게 했더니 사단 이러더래요. 예. 한 번은 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발작이 이 예배 시간에 완전 막 이상해.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뭐였냐면 무속인이었어. 무속인. 전 봤어 이게. 이 저기 뭐야 그 도령이야 남자 무당. 예. 그렇게 하다가 이 복음 듣고 이제 이 훈련을 받는데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눈이 맛이 갔더라고. 딱 내가 가보니까 완전 가는데 이제 똑같아 거기도요. 예수스 그럼 뭐예요? 찌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스 하면 안 해. 예수스 찌막 이래요. 여자 이름을 불러 지혜를 불러. 예, 찌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중국 똑같구나 이게. 절대 이해 안 나. 여러분 중국 더 쉽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네 글자 그건 두 글자요. 찌두. 예. 근데 그 한 글자에 변질시킨다니까요. 찌막 이래요. 절대 찌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웃겼다니까요. 야, 그거 한마디를 그거 하면 되지, 그거를 안 하는구나. 죽어도 안 해, 들려갖고. 여러분, 이거 어딜 가든지요, 시달리는 거 똑같고, 영적 문제인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제 문제를 봤어요. 아, 내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영적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 안 들리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흑암에 덮여 그냥 얼굴 색깔 보고 알 수 있거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들러도 모르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새카매지고 말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시험 들었었어. 그렇지 너 마음 아프겠다. 막 뭔가 상처 다 나는 건 다음에 그래도 그리스도 하자 그러고 헤어지잖아요. 예, 뭔가 포장하고 헤어지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럼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시달리는 문제가 다 달라. 자기만이 갖고 있어. 절대로 그리스도 적용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거 안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본질을 흐리게 만든 거고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럼 지속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내 영적 문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잘 보여요. 예? 마귀가 보이잖아. 목사가 마귀가 보이잖아. 이렇게 또 가면 쓰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마귀 짓 보고 내가 마귀 짓을 해.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내가. 마귀 짓 보면 나도 갑자기 이제 마귀 짓이 나오는 거야. 막, 그리스도로 안 나가고 막 정죄를 하거나 막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요. 예. 저는 믿는 척, 되는 척, 아는 척을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죽는 척을 잘해요. 완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처럼 깊은 내면에는 안 죽었는데 굉장히 죽은 것처럼. 여러분, 이런 내 내면 속에 오그라들었던 거 오늘 안식일 날 완전하게 안 푼다.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안을 꽂게 앉아있는다. 예수님이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별꼴이야, 씨. 이러고 앉아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 우리 속에서 그러고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 결국엔 내 안에 사단의 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거 오늘 안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대적이요. 결국에는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런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힘이 옵니까? 계속 지속하게 되어져요. 예. 근데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제 이 사역하고 나서의 신앙의 주기를 보면 제가 보면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사람이 격이 좀 떨어지는가 봐. 그래서 뭔가 일주일을요, 이번 일주일은 굉장히 충만해, 막. 그래서 막 메시지 막 굉장히 신나게 했어. 그러면 한 주간요, 반드시 떨어져요. 교만해져 있어. 굉장히 나사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굉장히 이상하게 살거나 사역 이상하게 하고 메시지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그 다음 주 정신 차려갖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살면 힘들구나. 다시 잘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이상.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일주일 상태가 좋고 일주일 상태가 안 좋아. 그 다음 일주일 좋고. 예. 여러분 이 지속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제자를 세우고 이런 걸 못 한다니까요. 계속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러분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본질 목사님이 오늘 그러셨어요. 예.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내 인생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 술술술 나오는 이 복음이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진수 핵심만 얘기해서 어떤 흐름 속에 따라가냐.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정신이 없다고 막 무슨 너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 메시지 들으면 굉장히 정리되죠. 저는 서론본론 결론 확실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인본주의적 설교였어요. 오늘부터 나 중구난방을 하려고요. 막. 그래서 선포하고. 예.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톡톡톡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설교 잘하는 분들은 거의 뭐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딱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확하다니까요. 딱 한 번에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명품 설교. 20분 이상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주제도 안 잡혀요. 예. 깊이 들어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설교예요. 예.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1년 가서 이제 다시 젠틀맨 나왔잖아. 그게 유행가야. 예. 여러분 좋은 음악은 뭐요? 예. 10년, 20년. 예? 모차르트 음악은 1400년에 모르겠다. 아무튼 왜 1400년이지? 아무튼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1000년, 500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 들을수록 나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예? 자꾸 내 영혼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 속에서 자꾸만 어둠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여러분 굉장히 두서없이 하는 거 같죠? 저 깊이 들으면요 뭘 느끼냐면 목사님 메시지에는요 분명한 영적인 흐름이 정확히 있어요. 정확하게. 예.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고 어떻게 빠져나오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요거 나와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다 그리스도만 하던데 막 소리만 지르던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음악으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밖에 못 듣는 사람이야. 예, 듣고 흔드는 사람. 예,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분명한 영적인 흐름이 딱 잡힐 때, 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분명하게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길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내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영혼 속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성들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누가 할 수 있냐? 목사님이 오랫동안 겪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딱 이렇게 5분 안에 몇 마디에 딱 하신 거예요. 서두에.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담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잖아요. 예. 내게 독소조항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종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예. 결국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나도 옛날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전도자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그 강박관념 속에서 굉장히 나를 율법적으로 몰고 갔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예. 한 번은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여튼 다 하셔요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님을 제가 앞에 쓸 때 항상 웬만하면 말을 안 하거든요. 예, 말해봐야 별로 거의 손해요. 말해봐야. 예, 말해봐야 다 섞여. 이상한 말 다 걸려요 이렇게 다. 그래서 그냥 주로 가만히 있어요 저는 듣기만 하고. 말해봐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왜냐면 다 알아.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복음 앞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쓰면 여러분 영혼이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영혼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없으면 뭐예요?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 영혼이 목사님이나 누구도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응답을 받고 살면 뭐가 온 줄 아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자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삶을 이상하게 살아봐요. 그냥 피하게 되는 거죠. 날 보면 나를 보는 순간 아실 거야.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고 거의 이렇게 이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다음 발로 돌리잖아요. 저를 눈만 안 바라봐요. 바로 드러나니까. 예, 괜히 내가 움츠러들게 되어져요. 내가 이상하게 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지 않고 살고 뭔가 과거로 돌아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막 이게 걸릴까 저게 걸릴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지고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져 보세요. 누구 눈치 보는가. 누가 두려운가. 여러분 내가 확인이 안 되면 누구 눈치까지 보게 된 줄 아세요? 무당 집 가봐. 무당 눈치도 봐.
저 새끼가 나 유일성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제가. 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쟤는 내가, 다 보는 것 같아, 진짜. 예. 그럼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잘해보려는 강박관념 속에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유케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자유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금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치고 해도 뭐가 옵니까?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중국 들고 항상 뭔가 걸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혼내지지 않을까? 내가 이래서 벌 받는 게 아닐까? 항상 시달린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예, 누구도 풀어줄 수 있고, 예,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막 이래서 교회가 싫어. 이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눌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눈치 본다는 거잖아요. 예,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의 눈빛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하다. 예, 근데 그거 내가 거기에 뭐야? 눌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눌려요? 그거에. 왜 사람 눈빛에 눌리고 사람 말에 눌리고 왜 환경에 눌리고 비교식 속에 컴플렉스 속에 왜 눌려요? 왜 눌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왜 자유케 되지 못합니까? 내 영혼 속에 사단에 묶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것이.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뭐가 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소금 맞고 다녔는데도 자기 영혼 속에서는 항상 뭐요? 뭔가 이건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는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쪼그라들어.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해방받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방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성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딱 결론 내리고 내 자신을 보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딱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그리스도로 깨트려야 여러분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걸 왜 못 깨트리냐? 다른 이유를 대기 때문에 못 깨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썩소를 날린 거잖아요. 비웃은 거잖아. 웃기네 이런 거잖아요. 예, 좋아서 웃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썩소 많이 보셨죠?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예, 진짜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걸 날렸는데 하나님이 뭐야? 그래 너 이제부터 네 아들의 이름은 썩소. 예?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는 거죠. 예, 네 아들이 이삭이다.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이렇게 불신앙 섰던 거를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천재예요. 예, 진짜. 예. 여러분 결국에는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삭을 낳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웃은 거잖아요. 그냥 아멘이 안 된 게 되지 않고 뭐 했어요?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예외 조항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나만이 아는 심각한 깊은 문제야.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을 말할까? 예, 정말 피보다 진한 예? 불신앙의 관계. 거기다 말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연결되는 관계. 쟤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말해봐요 이제. 영원한 원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둘은 영원히 죽는 거라니까. 그럼 영원히 제자한테 서로 불신앙을 나누는 관계. 그래 어머 그러니?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 문제면 둘이 같이 눌려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영혼이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 괜찮아. 예수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안 되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그 예외, 7 귀신 들어올 수 있는 쉴만한 자리를 왜 만드느냐?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면 무슨 생각이 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오게 됩니까? 이거잖아요. 기도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 신앙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만큼 되어지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다. 이건 뭐냐면 기도에 기복이 심하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니까.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는 정식기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와 노래 부르는 무식기도 있어야 되죠. 문제가 오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특별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솟아나는 쉴만한 자리를 만들어놔서 내가 충만한 상태로 지속하지 못하도 결정적일 때 순간 내 성격을 극과 극으로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는 그리스도, 여기서는 완전 대항마귀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 사로잡아! 예수는!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고 전 세계에 이것이 번역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노래 부르게 된다면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지금 흘러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복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제가 이렇게 이번에 굉장히 이 중국에 계신 사역자들 훌륭하거든요. 예. 어려운 환경, 정말 훌륭한 교회들, 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정말, 예, 목사님이 진짜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한테 한 메시지 다른 거 없어요. 저 이번에 모여서 이 말 했어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교회냐면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마인드와 세계적인 전략을 갖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나는 길 하나 있다. 저 똑같은 말 했어요. 목사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안 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7일 동안 뭐요? 금식이 핵심이 아니요. 예? 금식이 핵심이 아니라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초코파이만 품고 있으면 들어와요. 귀신. 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라고요? 계속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이렇게 신학교 같은 데 거기 가서 강의하면요. 그걸 느껴요. 7일 동안 모든 게 차단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메시지 듣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성도들한테 줄 것인가. 이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차단되면.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했는데 내가 다 보여 내 자신이. 예.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했을까?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금식은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선포해도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거에 초점이 7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목사님 명품 설교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져요.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듣는 날마다 달라진다니까요.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돼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다 드러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쉴만한 곳을 딱 만들어 놓고 7 귀신 들어오게 만드는 원색적이지 않은 복음의 본질을 적용하지 않는 내만이 갖고 있는 사단의 성 그것을 보고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내가 굉장히 굳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 상태가 어떻게 된지도 모를 만큼 와요. 그때 이제 문제 터져야 돼요. 예. 이거 여러분 계속 내가 뭐 합니까? 딱 내 자신을 놓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 딱 이거 했어요. 딱 눈을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제발, 예? 아무리 가난한 집 앞도 거울은 있지 않냐.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눈 바라보고 진짜 해라. 거기 사역자들이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의 등급이 어디서 차이 나냐. 거울 보고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대요. 예, 그거였어요. 제가 눈 바라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정보가. 눈만 봐도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희망이가 없어 눈이. 풀렸네. 정말 멍해. 분명히 나를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어 내 영을. 예, 분명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랬어요 내가. 근데 이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예,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자기가 혼란이 와서 예, 굉장히 힘들었다고. 근데 이번 이제 들으면서 이제 풀렸는데 근데 제가 봐도 그냥 저를 잘 바라보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느낌은 뭐였냐면 나를 잘 보고 있는데 난 보면 화가 나. 날 거부하고 있어.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얼굴색 같구나. 아무튼 국적이 다른데 느껴진다니까요. 날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 보면 화가 나. 거부하고 있어. 딱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요. 딱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자기 영혼 속에 막 두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성,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다 사단의 성이에요. 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뭘 무너뜨리세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그렇게 하고 정말 내 눈을 딱 바라보고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벌써 딱 사람이 달라져 있고 이 사역이 되어주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최고의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왕도가 없다. 지름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메시지가 영적인 힘으로 딱 잡아질 때까지 계속 들어봐라. 여러분, 저도 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메시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면 뭐냐?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부딪힐 때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메시지 들으면 다 스스로 속고 있는데 언제 안 속습니까? 부딪힐 때 떠나가고 속는 곳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언제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부딪힙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이다.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덮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영혼이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이렇게 주로 제자들이 오잖아요. 수요들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정말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인격으로 변화되어졌는가.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뚜기라는 거예요. 오뚜기.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오뚜기 얘기를 하면요, 항상 떠오르는 얼굴은 내가 아니요, 사람들이지. 그래, 진짜 오뚜기처럼. 예? 여러분, 항상 들을 때 뭐예요? 내 메시지로 냉철하게 안 들었다니까요. 근데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처음으로 제 영혼에, 야, 내가 저게 진짜 나구나. 나 그리스도 하다가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항상 저게 나구나. 저기 오뚜기가 진짜 나중에 나구나. 이걸 느낄 때부터 제가 저를 죽이기 시작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메시지가 부딪혀야 기도가 올바로 시작되어져요. 나를 죽이는 쪽으로. 내 영혼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아멘?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지가 귀신을 때려잡으려고 그래. 때려잡아! 막 지가 때려잡아, 뒤가 때려잡아. 예.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오뚜기가 나구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죄 지은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출신도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랑 밥도 같이 안 먹고 세리와 삭개와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고 별거 아니요. 아주 작은 기준이 자기랑 안 맞아요. 예, 우리랑 밥 먹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난 너희랑 밥 먹는다. 난 죄인이랑 같이 밥 먹는다. 이러시잖아요.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어디까지 몰고 가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야 한 번도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한테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항상. 예. 근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사람을 가차없이 입으로 죽여버리고 뺨을 때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생명적 관계인데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정말 저에게 굉장히 부딪혀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내 기준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내 기준을 꺾는다고 해도 내가 속으면서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맨날 꺾어도 안 죽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한 방에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수는 이렇게 부르면 그냥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안 녹아. 전혀. 그럼 그리스도가 힘이 없습니까? 내 영혼이 진짜 말씀이 부딪혀와서 나를 진짜 안 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부딪혀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 부딪히는 그 말씀을 담고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예외 조항을 사로잡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어져요? 점점 기복이 없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럼 기복이 없는 신앙은 결국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시작되면 기복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예. 근데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면 써야 돼요. 예.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 뭐 가면 써야지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그 겨운 달에 난 목사인데 써줘야지.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 가면 안 쓰고 싶으면 여러분 영 속에 기복을 만드는 게 무엇이냔 말이죠. 그것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이 메시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혀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영혼 속에 사로잡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쉴만한 것을 남겨두는 내 안에 죽은 척하고 끊임없이 마귀짓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진실한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